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편지를 가장 많이 주고 받았던 때는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아마 남성분들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특히 훈련소 생활을 할 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편지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선교단체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수련회 때마다 엽서를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서 팔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평소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형과 동생 또 오빠 이런 사람들에게 써서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편지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올 때에도 늘 이제 다니던 그 편지들을 모아놓은 박스가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엽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답장을 써주기 위해서 가장 많은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받아서 이제 읽다가 보면 정말 이 엽서를 잘 쓰는 사람, 또 편지를 잘 쓰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남들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이 편지를 쓰는데 조금씩 그 내용과 또 강조점에 있어서 이게 다른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웠던 편지 형식을 보면 보통 호칭, 첫인사, 하고 싶은 말, 끝인사, 덧붙이는 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편지 중에 하나는 호칭을 할 때 그냥 단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구누구에게라는 이런 이제 호칭이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몇 개가 좀 더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다 읽어 가기도 전에 딱 이 이름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나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서 참 이렇게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역시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편지의 고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 고대에도 바로 이런 편지의 형식이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 글에서 자기 의도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조금씩 변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편지의 전개 방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문안인사를 담고 있는 이 바울의 글에는 어떤 독특한 점이 있을까요? 바울의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이 편지에 이런저런 변형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냥 보셔도 알겠지만 바울의 편지에 있어서 다른 편지들과 비교할 때 마지막 인사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은 참 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를 보면 정말 짧은 곳은 두세 절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끝낸 곳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무려 13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봐도 어떻습니까? 무려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 26명이고 교회가 5개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글에 담겨져 있는 이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그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청중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전체로 앞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오던 바울은 마지막 문안인사 앞전에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던 베베에 대한 추천으로 오늘 이 인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의 내용, 추천의 내용을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베는
아마 이 바울로부터 로마서 편지를 받아서 로마에 직접 전달해 준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사람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되는 어떤 극진한 대접과 환대를 바로 이 로마 공동체에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정중한지, 마치 바울은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이 베베를 돌보아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바울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3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추천 인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이 글을 보면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낭독할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부류를 살펴보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벨레,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암블리아와 13절에 나오는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식이라고 합니다. 즉 이 두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민족이고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는 또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친척이라고 말하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들이 유대인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가 보면 늘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헬라와 로마라는 각기 다른 인종에다가 그 당시 상식으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공동체에는 여러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고 또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집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속한 노예나 일꾼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노예에게 종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5절에 나오는 율리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 이름은 율리우스 황실에 귀속되어 있는 종들에게 붙였던 그런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또 누구도 있습니까? 바로 제국 백성의,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그런 자유민들도 속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들의 신분을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이들은 굉장히 부유한 자유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는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을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열 정도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학자들은 이들의 대다수가 현재는 종이나 노예의 신분 혹은 그 종이나 노예에서 막 풀려난 그런 자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굳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이 문안 인사에서 그 당시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자매인 베베를 추천하고 또한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 한 교회 안에서 어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바로 로마 공동체 사람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는 철저하게 계급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권세자들은 이런저런 사회적인 계급에 따른 차별을
이 사회의 질서로 하나로 둠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합법화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하였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극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앉는 자리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등급에 따라서 다른 식사를 제공을 받았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도 부유한 사람들은 수건의 질과 수행하는 종의 규모로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그 독특함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배제와 혐오라는 방식을 당연스럽게 사용해 나가는 그러한 곳이지만, 교회는 정말 특별하게 그러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면 당연히 지극히 차별이 당연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때 이 입맞춤은 그 당시의 문화상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의 표시, 같은 사회 계층 구성원 간의 인사,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어주는 그런 표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서로 동료임을, 그래서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식의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이렇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서 이런 하나됨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가며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역사를 따른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실제적으로 입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노예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권리를 보호받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들조차도 너희와 동일한 형제로, 너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도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나누고 싸우고 다투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 형제이며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